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필살의 각오입니다. 본문 다니엘서 1장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전쟁포로 이스라엘의 소년들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 또 생활 양식을 교육받았습니다. 3년간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는데요. 3년이면 소년들의 사고방식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이었을까요? 단순히 민족성을 대체하는 어떤 수준을 넘어서서 기억을 하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정체성에서 그것을 대체한 바벨론의 왕 또는 이방 문화, 세속 문화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포로로 끌려온 슈퍼을인 소년들이 전쟁의 당사국인 바벨론에서 슈퍼갑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저는 이방 음식 안 먹겠습니다. 이건 더럽습니다. 이랬을까요?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지만 우선은 남겨두고요. 어찌됐건 다니엘은 슈퍼갑인 왕의 신하 대신 아스부나스에게 허락을 받아 10일간 채소를 먹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들을 담당하는 환관장 입장에서는 소년들을 제대로 돌봐야 하는데 혹시 얼굴빛이 좋지 않다거나 초췌하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운 일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승낙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14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6절입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여기에 더해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총명을 인정받아 다니엘은 오랜 기간 동안 나라의 총리로 섬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본문에서 생기는 여러 의문점들이 있는데요. 먹는 것을 결단해야 하는가? 또 슈퍼을이어도 강하게 믿음으로 요청하면 되는 건가? 또 그 결국은 성공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선 먹는 것을 결단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먹는 것을 가리는 것을 어떤 믿음의 행위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먹는 것을 가리는 것으로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열심히 떠돌았던 루머 중에 할랄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에게 종교적으로 허용된 음식들을 말합니다. 이 할랄 음식점이 한국에 들어온다고 해서 결사반대를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우리는 먹는 것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또 다른 종교의 먹거리들을 막아내는 것으로 우리는 경건을 지켜낼 수 있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음식 예법은 유대교, 출애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하는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서는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식 예법은 몸을 정결히 하는 수많은 방식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오심 이후로는 이 제사 율법, 정결 예법들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지금의 상황들은 특이합니다. 이방 땅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유대인 선생들, 랍비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를 챙겨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결단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정체성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오늘날 혹시 음식을 가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밀가루, 과자, 초콜릿을 먹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복근을 꿈꾸는 저의 결단인 거죠. 그렇다고 빵이나 과자, 햄버거 등을 먹는 사람들을 비난해도 될까요? 아니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넘어가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생각했던 포도주는 우상신전에 바쳐진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또한 음식은 말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어떤 처리가 필요했는데요. 그 처리 과정을 겪지 않은 고기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모두 자유함을 얻은 것과는 매우 다르지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어떠한 결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내적 결단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이 결단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미디어를 줄인다든지 SNS 또는 과도한 친목 모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중독이라고 부르는 알코올릭, 또 도박, 쇼핑, 성, 일 중독, 심지어는 종교 중독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결단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까요? 그러면 무엇을 결단함으로 우리는 표면적인 결단이 아니라 우리 진짜 내면의 결단과 각오를 할 수 있을까요? 저희 공동체 어떤 형님은 개인적인 결단의 표현으로 머리를 깎으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큐티를 열심히 하겠노라 결단하면서 이번에도 또 결단을 하며 큐티책을 샀습니다. 또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결단하며 매일 운동할 목록을 잘 보이는 식탁 옆에 리스트를 적어서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을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행동들을 수반하시겠습니까? 어제부터 우리가 시작한 다니엘 10번 읽기에 참여하는 것을 결단하시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책을 결제하는 것, 사는 것으로 결단을 하시죠.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서도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도 하나님 사랑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죠. 그렇다면 그에 수반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신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신실한 꿈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